뭐 신명기 빨리 넘어가니까 좀 서운하십니까? 안 서운할 거 없어요. 이 내용은 다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조금 레위기보다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신명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시절부터 모세 시종,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부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은 모세,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없고요. 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준비, 정복, 그리고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죽는 장면.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은 일종의 모델인 셈이고 최종적인 가나안, 진짜 가나안은 천국이니까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수아, 진짜 예수님이시다. 이런 비교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장 5절을 보시면 네 평생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왜요? 왜 자꾸 놀라지 말라고 그러고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걸 읽을 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두려울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누가 다 했습니까? 모세가 다 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능력이 대단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 막 위기가 오고 하면 하늘에서 막 물을 막 반석을 쪼개고 만나를 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여호수아는 곁에서 늘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와, 그러면 갑자기 지도자가 가셨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죠. 사실은 이 교회도 리더십이 체인지 될 때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셨고 교회를 막 개척해서 예를 들어 키우신 이런 목사님, 성도들과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 뒤를 이어서 오는 젊은 목사님들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되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누구 때처럼? 모세 때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제일 처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쳐야 할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는 굉장히 그 당시에 오래된 도시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하는 성이었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고 여기를 정복해야 이제 정말 교두보를 마련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2명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아마 살몬이 007이었을 거고 안 나온 사람은 008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딱 정탐꾼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딱 가가지고 여러분 원래 정보를 수집하려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요? 정보를 수집해보지 않으셨군요.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곳에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밀을 토설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술집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 그 성의 기생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입니다. 뭐 이런 뭐 바 같은데 뭐 이렇게 주막 같은데 옛날 우리로 하면 그런 술집이었을 겁니다. 숙박도 하고 아마 술도 팔고 하는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이제 이 두 남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60만 대군이 약 150만 명, 200만 명 되는 백성이 계속 이동해 오는데 목표 지점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이미 가나안 땅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간첩 색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둘이가 007, 008이 기생 라합의 집에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기생이 술집 하는 여성들은 하도 이 남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다 압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지 사람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하도 이제 사람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이 둘이가 딱 들어오는데 벌써 기생 라합이 볼 때 아우라가 틀려. 빠바방 하면서 둘이가 쫙 들어오는데 뒤에 막 아우라가 막 보여. 딱 봐도 이성 사람들이 아니야. 자리에 탁 앉더니 007이 그러는 거야. 주모 국밥 두 그릇. 보통 막 여리고 남자들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막 주모 잘 있었어? 엉덩이 흔들면서 두 좀 나가! 그리고 막 이러는데 국밥 두 그릇.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남자들은 이성 사람들이 아니야. 간첩이 너무 어설퍼. 그래 이제 이 기생 라합이 그걸 눈치채고는 딱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성경 밖에서 이제 여리고 병사들이 막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첩보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수색 딱 주모가 나가보니까 밖에 막 이집저집 막 수색하고 있어. 그래서 라합이 둘이한테 눈치 봐줘. 바로 둘 가지고 어디다 가다 감추느냐? 여러분들은 물론 안 가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술집에 이런 데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밀실에다가 말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지붕 어디에 막 이상한 그런 밀실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딱 두 사람을 감춰놓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으라고 딱 감춰놓고는 이제 딱 밑에 내려와 있었죠. 군사들이 빡 들이닥 딱 시작해. 주모! 여기 수상한 사람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라합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 안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지잖아. 골치 아파 뒤지면. 그러니까 주모 수상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 봤어? 어디 있어? 금방 나가서 하니까 얘도 금방 나가잖아. 금방 나갔어요 그 성격에. 그랬더니 얘들이 또 딴 데로 막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거기 감춰놓고는 성이 조용히 수색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밥을 나누고 감춰준 거죠. 기생 라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기생 라합은 왜 이랬을까? 자, 라합에게는요 3개의 눈이 있었어요. 이 눈 말고 3개의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이 있었느냐? 첫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시대를 보는.
라합이 술집에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물결이 몰려온대. 새 시대가 될 것 같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뀔 것 같아. 왜? 이 지금 가나안이 그 여리고도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남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얼마 못 갈 것 같아. 맨날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막 이상한 짓이나 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곧 망했구나.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연일 톱 뉴스야. 걔들이 뭐 먹었대? 몰라. 만다를 먹었대. 걔들은 강량에서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반석에서 쪼개졌대. 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사실이야. 그들이 어떻게 이 애국에서 왔대? 홍해가 갈라졌대. 뭐? 홍해가 갈라져?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아우, SNS 없어도 그때도 다 전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 말이 없는 말이 천리 같다. 오케이. 맞아요. 발없는 이 말이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이 사람들이 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막, 그리고 술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막 거기 장사꾼들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 남에서 올라온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장사꾼들이 앉아가지고 장면을 상상을 좀 해봐요. 창조적으로. 술 먹으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막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하고, 뭐 만나 이야기하고, 막 반석에서 물난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야, 도대체 그들의 신은 어떤 힘을 가졌길래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대애굽 제국에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해가지고 그 대애굽 제국의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 라합은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간첩들을 숨겨준 거예요. 안 그러면 간첩을 왜 숨겨줍니까? 간첩 신고해서 상금 타야죠. 나잖아요. 숨겨진 이유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이 라합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특히 있었어요. 역시 남자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남자를 다 꽂혀요. 딱 들어오는데 벌써 아우라가 틀려. 아까 말한 것처럼 007 제임스 본드. 여러분 그걸 봤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겠어요? 야, 이 남자가 내가 평생 찾던 남자다. 그래서 자기가 감춰놓고는 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띠리리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라합하고 이 정탐꾼 중에 간첩 중에 한 명이었던 007 살문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몰랐어요? 몰랐구나.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야, 오늘 굉장히 보람이 있네요. 얘들도 모르는 게 있네요. 처음으로 얘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제 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벽에 탈출을 시키죠. 성벽에 탈출을 시키는데 좀 잠잠해지고 마침 탈출하기 좋은 이유가 성문으로 나가면 또 막 검문하고 이러면 잡힐 수 있잖아요. 마침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대요. 옛날에는 성벽 위에도 집을 많이 지었나 봐요.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밧줄만 달아내리면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담벼락으로. 그래서 라합이 이 밧줄을 가지고 성 밖으로 이 두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밧줄이 까만 밧줄도 있을 거고 흰 밧줄도 있을 거고 노란 밧줄도 있을 거고 밧줄 색깔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붉은 밧줄이야. 빨간 밧줄을 왜 안 신기할까요? 저는 신기한데요. 하고 많은 색깔 중에 밧줄도 많을 텐데 빨간 밧줄을 딱 내밀어가지고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가진 세 번째 눈을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최고의 신, 하나밖에 없는 신, 진짜 신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라합에게 혹시 여러분 전도하러 가신 분 있나요? 아무도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냥 풍문처럼 바람 따라 장사꾼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술집에 와가지고 막 장사꾼들이 전해주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고는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여리고성에 인도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당신들이 이길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을 살려주니까 당신들도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 여러분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랬더니 벌써 둘이가 눈이 맞았다니까. 그래서 007이 아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딱 쳐들어올 때 우리가 당신 집을 확실하게 보호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리고 싶은 사람, 정말 당신이 꼭 살려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다 당신 집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매달아서 탈출시켰던 이 붉은 밧줄을 당신 집 창문에다가 딱 내그세요. 전쟁이 빡 일어났을 때 이걸 딱 내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붉은 밧줄이 내걸린 집은 딱 호위해가지고 호위하고 아무도 약탈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보호할 테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이 붉은 밧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집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보호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리고의 사정들,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정보는 라합이 다 제공했겠죠. 왜? 이 술집의 정보가 가장 많으니까요. 최신 정보를 다 제공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와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요단강은 사실 가보시면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그마해요. 근데 이게 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요단강이에요. 안 보여요? 네, 저만 자꾸 보죠.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렇지, 내까죠. 미안해요. 우리나라 수준으로 내까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요단강이 이 양쪽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간 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양쪽 제방이 이렇게 넓게 퍼지고 깊게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들어오시죠, 언덕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여름 홍수철이에요. 여름 홍수철이 되면 물이 저 언덕 위에까지 다 확 차서 급류로가 확 흐르는 강이에요. 어마무시하게 강폭이 넓어지고 물살도 빨라지는 그 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요럴 때 건너라고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막 흘러 넘치고 막 난리치는 그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런 시기에는 당연히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방비를 하겠죠. 강 건너편 언덕에서 방비를 하면 이게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강 건너오는 화살로 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방비를 하겠지만, 자, 홍수가 나가지고 제방위까지 강물이 막 흘러 넘쳐. 그러면 방어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는 도저히 못 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건너라는 거야. 이걸 건너는 방법도 그냥 건너는 게 아니야.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래. 여러분, 혹시 막 홍수 났을 때 막 물이 막 세게 흘러갈 때 강 가까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막 강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날 잡아먹을 듯이 막 울죠. 와, 무서워요. 여러분 흙탕물 막 흘러가고 하면 그 속도를 보면 무서워요. 이 한참 강 바라보고 있다면 눈이 어지러지라고 흥미쳤나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 어떻게 발을 담그니까? 아니 좀 하나님이 좀 그냥 이 강 가까이 가면 쉽게 좀 갈라주면 안 되나? 그걸 꼭 발을 담그래 또.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왜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되냐? 지도자니까요. 지도자는 위험에 앞장서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지도자들이 먼저.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진짜 강물에 떨리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발을 딱 내디니까 강물이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이게 댐이 저절로 쌓여요. 물댐이 쌓인다고. 댐이 쌓여요. 그리고 진짜 그 홍해를 건너듯이 강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물이 계속 저 위에 지금 막 쌓이고 있어요. 상상을 좀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먼저 내려가는 거야.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왜? 여러분도 생각해봤어요. 강물이 천지사방으로 퍼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홍해하고 똑같이. 홍해 사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뭔지 알죠? 물벽이 막 쌓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물을 등지고. 뒤에는 지금 물 쌓이고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너희들 거기 서 있어. 그래서 서 있어. 막 백성들이 막 건너. 겁은 나지만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건너죠. 제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사장들 지금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사실 겁나요. 뒤에서 강물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살고 싶다. 오, 우거해서 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빨리 가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건너고 하는 뒤에 맨 마지막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와요. 강에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도 참 하나님 대단하신 교육가예요. 여러분, 이 교육은요, 현장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 지나고 난 뒤에 교육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올라올 때 강바닥에 왜 돌이 많잖아요. 바위 같은 게 있고 있는데 이런 반석이라는 건 좀 넓적한 바위예요. 그런 넓적한 바위를 12지파의 대표들이 그거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요. 이 와중에, 이 바쁜 와중에 강물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와중에 그 또 하나씩 대표들을 불러메고 와서 강 바닥에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이 12개의 돌로 탑을 쌓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나중에 이 돌을 왜 쌓았을까?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쌓아라, 사는. 나는 알겠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소풍도 가보고 교육도 시켜보니까 유적지 답사도 해보고 했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왜 강가에 소풍 많이 가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강이라고 해봐야 그거밖에 없어. 요단강밖에 없다고. 그럼 아이들 데리고 막 요단강 뭐 오고 이러면 돌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탑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절대 먼저 말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교육은. 아이들이, 어머,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오래된 돌이 이렇게 12개가 쌓여있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아빠, 이건 뭐예요? 꼭 물어야 돼. 물으면 아빠가 대답하는 거야.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갈아주셨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바닥을 걷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성함 알지? 16대 할아버지. 우리는 그럼 뭐, 모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16대 조상까지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그 할아버지 제가 알죠? 그래, 그 할아버지가 어깨에 탁 메고 나오셨단다? 하면서 여기 봐, 이름도 기록돼 있지? 하고 이 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마지막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나오니까 그러고 싶다고 소리 지르던 강물이 확 다시. 자, 그러고는 감쪽같이 한 명도 안 죽고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사건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막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그 강에 어떻게 그 강을 한 명도 희생 없이 몽땅 다 군대가 건너올 수 있겠냐, 말이 되냐고. 그래서 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자, 길갈이라는 곳에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곳에서 하나님이 또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자, 너희들 이제 전쟁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작인데 너희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출애굽 2세들 지금 이 순간에 몽땅 다 할례를 행해라. 또 남의 일을 하고 아무도 안 놀라시죠? 아니 지금 막 전투를 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아, 왜 야곱 이야기 세겜성 사건 기억 안 나세요? 지금 할례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누워있으면 아니 저쪽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간첩이 있는데 그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구나. 장군들이 반대하고 했을 거야. 그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 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싹 다 할례를 하고 다 누워있어요. 이러고 누워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간첩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겠지. 다 등탕군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하고 있어. 그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할례 받았더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 빨리 회복되라고 이러다가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리고 간첩들이 장군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가서 장군! 대박 사건입니다. 왜? 지금 밖에 길갈에 침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애들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하고 지금 잡아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습 작전을 하면 한 방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보고를 얘들은 정말 정확하게 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리고 장군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빠가요. 딱 같은 거. 너는 그따위 생각을 하니까 병절밖에 못하는 거야. 왜요? 지금 본대로 이야기했는데요. 바보야, 너 같으면 지금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그딴 걸 하겠냐? 네가 보고 먹는 거 조금 일부 군사겠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그 호점을 우리가 성을 나와가지고 기습작전을 기다렸다가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바보야.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줄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바보 같은 여리고성이 그렇게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작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 노출시키지 않고 지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할례를 다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는 도대체 전쟁을 앞두고 할례는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게 저의 주된 생각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전쟁을 앞두고 왜 하필 이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할례는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복을 입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대사관 철수하라 그러고 지금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분위기로 난리가 나는데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러시아 군대하고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는데 군복이 똑같아. 좀 생각을 좀 해봐요. 군복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개판되는 거지 뭐. 피아를 구분을 못해. 군복이 똑같은데 뭐. 그래서 간첩들이 내려올 때 우리나라 군복을 훔쳐입고 맞춰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군복이,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각 나라마다 군복이 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뭔데? 서로 구분해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여리고의 전쟁을 보면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여리고 군대를 친 전쟁이야. 맞아요. 성경 읽으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천군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려면 뭘로 구분해? 뭘로 구분할 것 같아요? 할례를 보고 구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피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혼자 정탐을 하고 나가는데 여리고성 가까이 가다 보니까 딱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이 딱 와가지고 칼뼈 들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가 칼뼈 들고 누구냐? 그러니까 칼로 나야. 미카엘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장이 미리 와 계신 거 이미 와서 지금 여리고성을 천군 천사로 포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 여리고성을 작전 지시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그 전략을 주는데 참 희한한 전략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활도 쏠 필요 없고 뭐 창도 던질 필요도 없고 뭐 공성전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려면요 공성전이라고 해요. 그거를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공성전을 하는 방법이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성이 있으면 와 가가지고 사다리 같은 거 팍 올려놓고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막 땅땅땅땅 싸우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위에서 막 활 쏘고 막 기름 막 붓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또 아니면 어떻게 왜 그 큰 연필 깎은 것처럼 나무 큰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수레에 싣고는 하면 성문에 팍 들이받거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이렇게 왜 큰 바구니 같은 거를 뒤로 제껴가지고 돌 큰 거 실어가지고 휘앙 날려가지고 성벽을 막 부수거나 화분이에요. 그래 굴 파거나 해서 방법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공성전의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상한 전략 손자병법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자 너희는 여리고성을 칠 때는 딴 거 할 거 없고 일단 제사장들이 총출동해서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아까 요단강 건널 때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그 앞에 이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에 쫙 서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군악대야 군악대 아시겠죠? 군악대가 앞에 서고 제사장이 앞에 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에 딱 따라갑니다. 앞에 맨 앞에 언약궤가 보이게 해놓고 군사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진영에 들어가서 쉬어 잠 자.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는 성을 향해서 뺑 둘러서서 소리를 같이 질러.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어떻게 잘 믿어지세요? 네. 그냥 폼으로 들고 온 건 아니야. 기다려. 이게 실제 여러분 양각 나팔입니다. 뿌립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옛날에는 이 양각 나팔을 못 불면 제사장을 못 했다고 해요. 이게 불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양각 나팔이 이게 제대로 불면 멀리 조용한 데서 불면 한 5km 정도까지 갑니다. 뭐 수십 대가 불면 훨씬 더 크겠죠.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겸손하게 불어야 돼요. 앞으로 불면 죽어도 안 불립니다. 이렇게. 이게 구멍이 되게 좁고 트럼펫 부는 원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트럼펫을 좀 불 줄 아시는 분은 그나마 좀 불기가 쉬워요. 지금까지 양각 나팔 불기 대회를 열었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한 1000명 중에 2명, 3명 정도 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도전해볼 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애들은 오히려 잘 불더라고요. 입이 작고 입술이 얇아서 요령만 알면 애들이 오히려 잘 불고 어른들은 잘 못 부시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여러모로 수준이 높아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걸 부르는데 어떤 교회는 눈치가 없어. 박수를 안 쳐야 내가 숨 막혀 죽을 거야. 박수를 쳐야 나도 좀 명분이 생기니 그만 불 텐데. 이거 뭐 밤새도록 불라는 얘기야? 진짜 수준 높은 교회들. 얼마나 정말 수준 높은 교회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팔을 울려 부르라는 게 아까처럼 뿡뿡 우리말 하면 끊어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울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한 번 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돌격, 두 번 끊으면 뭐 후퇴, 이게 신호 나팔이에요. 그 당시에는 워키토키가 없고 무전기 없었기 때문에 전쟁할 때 모든 신호는 이 나팔과 깃발 아시겠어요? 깃발, 파란 깃발, 빨간 깃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후퇴, 전진, 뭐 좌군 앞으로, 우군 앞으로, 총 공격 이런 걸 다 명령한 것이 나팔 신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다 사실 이 나팔 소리가 될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르는다. 그 이거를 자 상상을 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내가 이걸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수백 대가 동원돼서 수백 대가 군악대 앞에 제사장들이 막 서고 군인들은 조건이 뭐냐? 절대 입을 떼면 안 돼.
이쁨하고 그냥 그래야 돼. 뿡 자박 자박 뿡 자박 자박 뿡 자박 자박. 자, 다시 카메라를 성 안으로 돌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니까 다 성벽에 올라가지고 지금 막 화살 땡기고 막 여러분처럼 이런 평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팍 올라옵니다. 이때 호르몬이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막 춤을 살고 오는 게 전쟁이니까 이때는요 누가 옆에서 때려도 안 아파요. 잠도 안 와요 여러분. 그 눈이 막 스물게 나오면 여기서 이상한 뜨뜻한 두는 작전이야. 뿡 위에서 야 이스라엘 새끼들아 덤벼라 소리 질러도 대꾸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려면 옛날 영화 중에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 황산벌에서 싸운 유명한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 제발 그걸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막 경상도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맨날 욕하고 막 이래. 이 전쟁에 하면 맨날 서로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 댐비라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샷다 넣었어. 똑똑고 쪼박쪼박 쪼박 이러고 하니까 이게 무슨 작전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성벽을 돌리니까 전부 같이 한 바퀴 돌고 나더니 화살 한 방도 안 쏘고 돌아가네. 자기 진영으로 가. 와 미치겠네 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 그날 밤에 이스라엘 군대가 퇴근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퇴근해 못해. 밤새도록 뭐해? 작전회의 해야지. 작전회의. 작전회의 하는 거야.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작전이냐? 저들 뭐가 잘 수작이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장군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략인데요. 왜 나팔만 부르실까요? 왜 말이 없을까요? 모르지 나도. 손자 병법에 있냐? 책에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밤새도록 야 골치 아프다. 내일 되면 뭐 어떻게 알겠지. 그 다음날 되는데 또 똑같아. 뻥 차박 뻥 차박. 자 시계 돌려봐요. 하루 이틀 사흘 맨날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이제 막 지금 처음 들으니까 좋지. 내가 6일 내내 이것만 계속 부르고 여러분들 벌써 짜증나고 이제 뭐 온몸에 기가 다 빨릴걸? 그러면 나팔소리 듣기만 해도 이제는 노이로제가 그래. 노이로제 6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작전을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잘 자. 푹 자는데 여기서는 잠도 못 자고 또 얘기하고 내일은 어떤 작전일까 해봤더니 똑같은 작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하더니 똑같은 작전이고 다 이제 지칠 때쯤 했을 때 갑자기 그래도 이제 보고는 맨날 오잖아요. 또 오면 막 보고 장군 보고요 하고 쫓아오잖아요 병사들이. 7일째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래서 장군님 다 지칠 거야. 저들 또 나와. 아유 장군 좀 다스라져. 신경 더 해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병사가 쫓아와서 장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 아닐까? 이놈들이 오늘은 2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럼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6일 동안 한 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지금 2바퀴째 돌고 있대잖아.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여리고 병사님들 제발. 아니 6일 동안 맨날 한 바퀴 돌던 게 지금 2바퀴 돌면 이상한 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장군들이 또 싹싹 쫓아나가서 아니 이것들이 웬일이요? 오늘따라 왜 2바퀴를 도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속 돌고 있네? 오늘따라 한 바퀴 돌고 가는 인간들이 계속 돌아. 6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아드레날린 폭주해가지고 지금 막 머리도 띵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6일 동안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이 소리 막 너무 듣기 싫어 죽겠는데 7바퀴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제발 상상을 좀 해봐요. 아유 진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해서 힘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7바퀴를 돌더니 딱 다 멈췄쓰는 거야. 안 가고 그리고 성을 다 째려보고 있어. 보니까 이것들이 다 성을 째려보고 있는 거야. 서가지고 그 몇 초간의 정적대 여리고 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가슴이 터질까지 하겠어요. 무슨 일이랄까 이게.
갑자기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다 소리를. 저는요 요 장면에만 오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성경이 너무 불친절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뭔 소리를 지르는지 해야 내가 끝까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뭔 소리를 지르는지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 뭐 야라고 했다든 하든지 아니면 여리고야 무너져라 뭐 소리를 지르다니 뭔가 해야 되는데 뭔 소리를 지르는지는 몰라요. 제가 물 마셨어요. 민망해서. 뭔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아무튼 소리를 빡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한쪽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 이거 설교하다가 성경을 세세히 안 보시고 실수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리고 성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삭 안 내려앉았어요. 폭삭 내려앉으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폭삭 내려앉으면 누가 죽어요? 라합 집이 죽죠. 라합 집의 분명히 성벽 위에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위한 상태에서는 폭삭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아시죠? 성벽 싸움할 때는 성문만 뚫려도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왜? 공격하는 병력이 한 3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벽만 와르르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돌격 앞으로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쪽 벽이 무너지고 실제로 소리를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졌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소리를 아무것도 할거 맞아요. 소리에 여러분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아니 소리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기가진이 TV 틀어줘. 내가 그냥 말만 했더니 얘가 TV도 틀고 보일러도 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게 연구한 건데 이 소리에 에너지가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응축되었을까 모였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6일 동안 말을 못했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막 어디 이제 목사님들은 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만 다니면 저는 이제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딱 가면은 목사님들 오면 제가 인사를 참 잘하고 일찍 사람을 사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아유 참 먼 길 오셨네 하고 이제 보통 목사님들 숙소 가면 세미나에 가면 한 6명 이렇게 방도 같이 쓰거든요. 기도 같은 데서 세미나 같은 데 하면 같이 산단 말이에요. 하는데 한 번 제가 영성훈련을 갔는데 그 훈련은 첫날 저녁 과제가 침묵이에요. 다음날 아침 그 일과를 시작할 때까지 저녁 내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명찰만 달고 그래서 만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룻밤 말 못했는데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룻밤 말 못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시간 띵 하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소리 지르라고 했을 때 아마 6일 동안 참았던 그 에너지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걸 하나님이 빠샹 증폭시켜가지고 성 무너뜨리는 건 정말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여기서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양양나팔을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굉장히 신나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7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어떤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그게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에서 작은 성이었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는데 이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아간의 범죄는 전쟁 전리품에 관한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제 빼앗게 되고 전리품이 나오는데 그 전리품 중에 일반 병사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이라든지 특별한 것들은 못 가지게 했어요. 이런 거는 말하자면
군 중앙에 수뇌부에 바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아간이라는 병사가 개인적으로 사취해서 자기 장막에 감춰놨다가 들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시키고 정결케 하고 다시 전투를 벌이는 장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빨리 가서 라합의 집을 보호하라. 라합이, 여러분, 이 라합의 집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좀 쉬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전쟁이 벌어질 때, 라합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막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라합이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왜 우리가 너희 집에 가 있어야 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없다? 말 못하죠. 잘못 말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다 죽는데,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라합의 말을 믿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의 우리가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집에 온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라합이 부른 사람이 대부분 주모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깨 사람들, 친한 사람들 부르지 않았을까요? 잘난 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기생의 말을 들었겠어요? 기생은 기생끼리 놀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뭘 했건, 그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라합의 말을 듣고, 라합의 말은 곧 정탐꾼들의 약속이고, 정탐꾼들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 이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에요. 라합의 집, 하필이면 붉은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는 거. 다음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이 라합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 피리내 나는 살벌한 전투 속에 우리 하나님 참 극적인 걸 좋아하세요. 여기에 또 007과 기생 라합에 또 러브 스토리까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요단강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단강은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단 지역에서 헤르몬산이라고 그 큰 높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근처에 있는 단 지역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쭉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남북으로 이렇게 종단해서 사해 바다에 가면 끝이 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한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단 지역에 가보시면 실제로 물이 많이, 단 지파가 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북쪽에 가보시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리고성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한창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차례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한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만 해도 이 여리고에서 쓴 물을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서 그 쓴 물을 고치는 사건도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입니다.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이 이제 성벽이 있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죠? 그 종려나무는 여러분 왜 이런데 여행 가시면 큰 대추 야자라고 아시죠? 대추 야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 과일이죠. 엄청나게 답니다. 대추 야자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가
서를 보면 사실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 여러분이 읽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이제 라합은 소개를 했고, 여호수아서에서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좀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수아서니까 여호수아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도력에 관한 문제죠. 여호수아는 큰 지도력이 특징될 만한 지도력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백성과 함께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그냥 누르고 그런 어떤 권력형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소통하고 백성과 함께 했던 지도자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호수아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매복하고 이제 밤에 매복했다가 이제 밤에 치는 장면인데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백성과 함께 텐트를 치고 병사들과 함께 자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자기 혼자 특별히 막 이상한 데다가 그렇게 따로 텐트를 치고 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전쟁할 때도 제가 상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돌격하고 함께 싸웠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지도력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역시 지도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게으르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을 점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워털루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좌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갔죠. 망했죠. 그 마지막 전투에서 병사들이 계속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 나폴레옹이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성실하게 그 보고를 받고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했다는 전쟁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 때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준비물을 체크하고 싸움에 임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0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앞장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모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가실 때는 항상 백성들보다 사흘 길을 앞서 가셔서 백성들의 길을 여시고 백성들이 지칠 곳을 미리 찾아서 앞서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항상 전쟁 같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시는 분이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영화가 많지 않은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방공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나쁜 놈들은 북한 괴뢰군, 그다음에 좋은 우리 군인들, 한국 군인들 하면요, 이 딱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 나쁜 군대의 지도자는 북한 괴뢰군 이 중대장, 이 대대장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이 막 뒷발치고 전쟁터에 무섭잖아요. 병사들이 막 주저거립니다. 안 가려고 죽을까봐, 당장 눈앞이 무서우니까. 그럼 북한 지도자가 권총을 들고 뒤에서, 병사들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날래 돌격하라고 시장. 안 가면 쏘았어. 그리고 뒤에서 권총 거는 그럼 막 병사들이 막 뒤에서 쏘니까 빵빵빵 쏘아요. 막 가요. 근데 우리 국군은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권총 들고 총알이 막 휘갈치는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총알이 휘치는데 돌게 아프라! 병사들이 막 겁먹고 있다가 막 중대장 보면서 야 중대장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 나쁜 지도자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참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이 전투에서 앞장섰고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았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라는 또 마지막 특징은 보통 이런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땅을 얻고 뭔가를 차지하면 나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먼저 좋은 자리 딱 찜하고 야 나머지들 가져. 이게 나쁜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다 땅을 다 나눠가지고 다 정착시켜 놓고 마지막에 딥나세라는 조그마한 땅을 자기의 영지로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일평생 모세에 비교해서 거의 실수가 없었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수하는 걸 또 많이 봤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여호수아는 확실히 부목사님을 오래 한 태가 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2번 개척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큰 교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의 경험이 너무 일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만 4년 하고 나이가 많아서 늦게 신학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찍 이제 개척을 하는 바람에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임도 안 해보고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교회를 시작했더니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저는 부목사의 경험을 못한 것이 나중에 목회할 때 실제로 담임 목사를 할 때 굉장히 저의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세가 보면 모세는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까? 모세가 부목사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막 반석 때리치고 좀 막 봐도 벌컥 내고 좀 그런 면도 있었죠. 실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걸 딱 보고 잘 배웠기 때문에 사실 큰 실수가 없이 지나갔어요. 단지 하나 이제 중간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그 기본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 주민 이야기 하나 나오잖아요. 기본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딱 봐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여기서 항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보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싹 다 아무하고도 화친 맺지 말고 싹 다 쫓아내라. 아무 남겨두지 말고 싹 쫓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도 밀려날 걸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쓰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일부러 다 헤어진 거 분장해하고 빵도 막 곰팡이 막 피게 해가지고 오래된 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러다 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얼굴 몰골이 우리가 저 멀리 가나안 경계 밖에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에게 항복하러 왔다고 제발 우리는 죽이지 말아라.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귀순해온 이 종족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뭐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 당신들 우리가 살려주자. 계약합시다. 당신들 절대 해치지 않겠습니다. 덜썩 계약해놓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 국민들은 살려주죠. 그 대신에 살려주는 대신에 이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노예들로 살게 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죽이지 않았죠. 그게 이제 기본 국민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여호수아의 딱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런 분이셨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주연이라면 이제 제1조연 주연 옆에서 나오는 그걸 1조연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연은 1, 2, 3번까지 있습니다. 배우들이 할 때. 그래서 1조연이 누구냐 하면 갈렙입니다. 당시 2인자였죠. 당시 2인자. 1인자가 여호수아라면 2인자가 갈렙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갈렙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마다 정말 이분을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갈렙에게 전화가 옵니다. 참 고맙다고.
아무도 별로 안 나눠주는데 나를 그렇게 잘 소개해서 고맙다고. 저는 사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을.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보니까 또 벌써 드라마를 안 본다고 나한테 이야기하시네요.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일부러 우리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또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또 한마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를 보면 저는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이 지금은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봐야 되지만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선택하고 보는 기준은 딱 그겁니다. 조연이 누구냐. 주인공을 안 보고 저는 조연을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조연 임현식 씨 같은 분, 뭐 백윤식 씨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아주 명품 조연들이 있어요. 지금 또 젊은 조연들이 있죠. 아주 연기 잘하는 조연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나오면 그 작품이 이상하게 그분들만 나오면 그 작품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주인공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빛나는 조연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진짜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렙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사실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빵이었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가장 셌습니다. 유다 지파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딸립니까? 아니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딱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대단히 용기도 있었던 분이고 믿음도 좋았던 분이고 정탐꾼을 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여호수아에게 밀릴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2인자의 자리를 물러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딸리거나 다른 힘이 딸리는 게 가문의 배경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력이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갈렙의 더 훌륭한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솔직히 목사님들보다 학벌도 더 좋고 머리도 더 좋고 더 뛰어난 분들이 사실 많죠.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목사님을 교회 리더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유는 그거 한 가지죠 사실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2인자로서 정말로 정복하고 하는데 갈렙이 다 협조를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동지로서 여호수아를 지원하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땅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 이제 지도를 딱 펴놓고 각 지파별로 다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땅을 12동강으로 나누고 이제 드디어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비를 뽑으면 물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뽑았든 간에 뽑히면 무조건 거기로 가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그때 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를 잘 보세요. 휴식 시간 말고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딱 보니까 에브라임이 좀 나와 있죠. 에브라임이 저쪽에 뭐 므낫세, 갓, 루벤, 저기 므낫세는 2개에 세상에 납달리, 아셀 비해서 땅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들이 밤에 몰래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어요. 그 여호수아는 찾아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만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표로 이야기해놨을 뿐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들 이 밤에 웬일이요? 그러니까 아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남입니까? 제가 아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라고?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 우리가 남이 아니지 같은 에브라임 지파 맞지? 근데 왜? 남이 아니고 어떡하라고? 우리가
이 군사 수에 비해 가지고 인구에 비해 가지고 땅이 제비뽑은 땅이 너무 작다는 거야.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희생은 적게 하고 요거 잘 같은 지파니까 가져가지고 좋은 땅으로 슬쩍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강칼이 거절합니다. 이것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공정하죠. 야, 니들이 군사가 많아? 아이, 그럼 우리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힘도 세겠네? 가서 스스로 취해. 아직 남은 땅 많아.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지파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괴롭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막 머리를 싸매고 이것들이 정말 요즘 아이들이 말이야 이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제비 뽑히면 안 가겠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우리 그 땅 제비 뽑으면 우리 절대로 안 가요 라고 말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뽑은 저 땅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상하게 경계선이 없죠. 땅이 제일 넓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보니까 저기 요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저 헤브론이라는 성에, 저 헤브론이라는 땅에 옛날 정탐꾼들이 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두려워하던 바로 그 성이야. 바로 그 안악자손, 그 어린들이 살고 있고 철근거가 있는 어마무시하게 센 땅이 바로 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희생이 가면 너무나 희생이 클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가겠대. 우리는 저게 제비 뽑혀도 못 갑니다.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골머리가 아파져. 서로 희생을 안 하려고 좋은 땅을 얻으려고 그러고 막 뒤에서 막 뇌물을 주고 난리를 피니까. 그래 막 하나님 이 백성들이 또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도자로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크겠어요. 근데 밤에 또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갈렙이 찾아와요. 아유, 갈장군 웬일이십니까? 아유, 여장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땅만 얻겠다고 해서 정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갈장군이 그래요. 참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땅에 소문은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지파별로 제일 안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아유, 그 갈장군 그거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장군하고 나하고 정탐꾼 갔을 때 그 헤브론 성 아시잖아요. 그 철병거 있고 거인들과 잔뜩 있는 그 성. 거기 가면 전부 다 많이 죽고 희생이 클 거라고 해서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갈렙이 그러면서 아이고 참 제가 힘든 것만 얘기했네요. 근데 오늘 갈장군 저를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제게 혹시 부탁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내심 이 인간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줄 알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에 찾아왔으니까. 근데 갈렙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군, 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 그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좀 놀래주세요, 이분들아. 진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장군 그 특권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때 아시잖아요. 장군 기억하시죠? 40년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한 땅을 찜하고 여기를 내게 주소서 하면 나는 제일 뽑기 안 하고 이 땅을 얻을 권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잘 알죠. 근데 장군 그 특권을 이렇게 쓰시려고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멋있잖아. 좀 박수를 한번 쳐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여호수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손을 잡고 장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장군 지금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하시려고 누가 갈렙 장군이 그런 거예요. 장군 그동안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스트롱합니다.
제가 뭐 말 타고 뛰고 왔을 때 아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 장군과 내가 말 타지는 그 시하고 똑같습니다. 장군! 그래서 참 갈렙이 이 땅을 자기가 전쟁에서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헤브론 성을 점령합니다. 거인들 다 때려 죽이고 점령해가지고 이 제일 큰 지도를 그냥 펴놓으세요. 제일 큰 이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여기를 잘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중면, 지면 사실 다 여기 있잖아.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여기 있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일 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제일 좋은 땅이죠. 제일 센 놈들이 왜 여기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전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땅이니까. 사실 그래서 희생 없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법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좁은 길을 가야만이 영광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똑같은 거죠. 대단히 멋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어쩌면,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분이 이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속으로 열심히 좀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읽다가 제가 이 지도를 펴놓으라니까요. 이 지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를 읽다가 또 지루한 부분이 이거야. 땅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또 지루해. 또 막 덮으려고 그래. 자, 따라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은 이때 막 이거 나눌 때 눈이 어떻게 해서 눈이 초롱초롱해. 또 남의 땅이라고 또 관심 없다고 또 휘딱 넘기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일부러 지도까지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 저기 반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요단 동편, 여기를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단 서편 땅만 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쪽으로 쳐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군대를 쳐부쉈거든. 이 땅에 말하자면 생각지도 않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 2분의 1입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이 땅이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땅이 좋아요. 이게 목축하게 좋아요. 풀이 쫙 펼쳐져가지고 굉장히 좋아. 서편 땅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땅은. 그래서 이 땅을 탐냈어요. 탐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도 있고, 이미 왜 바산왕 옥에 성도 있고 아모리왕 시온에 이제 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을 좀 차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내요. 뭐? 지금 우리가 같이 가서 저기를 정복했는데 니들만 여기 남겠다고? 너희들 또 다 하나님께 죽을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서쪽 땅을 정벌할 때 우리가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봉대가 된다는 건 전쟁에서 가장 위험이 커요.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서 싸우니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선봉대로 끝까지 요단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전쟁은 끝까지 우리가 하겠다, 같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여기 주어진 땅으로 와서 여기 정착하고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참 므낫세 지파는 저쪽에서도 반, 이쪽에서도 반, 양쪽에 갈라져서 땅을 얻는 그런 참 특이한 일도 생겼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도가 저렇게 됐는데, 결국 사실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 땅에 비해서 이 동쪽 땅은 위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우리가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이 요단 동편 땅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부터 짓밟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저 동쪽에 있던 땅들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출신들이라 하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인종적인 이유로 인해서도 굉장히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 좀 천시하던 땅이었습니다. 왜? 이민족의 침입이 되게 많았고 혼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았고 포로도 많이 끌려가고 전쟁에 되게 많이 시달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자 제일 위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단 지파의 땅이기도 하고 단 지파의 수도는 단이라는 도시입니다. 저 단부터 요 밑에 보면 시몬 글자 바로 위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의미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야기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의 국토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제북단 도시에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죠. 야곱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브엘세바 이삭이 판 거죠. 결국 이삭이 옮기면서 팠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저 브엘세바를 벗어난 지역이 다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광야 같은 지역인데 한번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도 오고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현재 지도 나라 이름을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기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게 이집트입니다. 현재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자, 요단강 동편 땅, 옛날에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르벤 지파가 있던 땅은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점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주로 성경에 보면은 두로, 시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현재 속해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라 현재 있는 나라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반 장군이라든지 아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람 제국.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도 꽤 많이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람이 바로 현재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는 그때도 다마스커스였고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도 역시 다메섹입니다. 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우리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그 다메섹은 정말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있던 지역이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현재 다 요르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르단 아시겠죠? 요르단 지역에 다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도를 현재 지도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도인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단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헐몬산에서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갑고 맑은 수원이 내려와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폭포도 많고 되게 많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 길로 통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주로 가셨던 장소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이 좋아요. 제가 직접 가서 이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나오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윗이 피신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살았던 것도 광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흑곡이 많고 염해 부근에 사해 부근에 있는 그 땅도 광야라고 합니다. 거기는 주로 다윗이 활동했던 장소고 여기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2년도에 성기순례 가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신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남쪽에 베사로부터 벗어나면 그렇게 되죠. 자, 여호수아서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15장에 아까 갈렙 이야기 하다가 제가 15장의 갈렙의 고백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9절 제가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특별히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라고 찾아드리는 거예요.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내 힘이 빠졌어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장면이 감동적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월이 흘러도 몸이 늙어도 갈렙의 신앙은 늙지 않았다. 우리 성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겠죠. 세월이 흐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 이런 결단, 이런 고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갈렙 이야기를 지금 와서 듣습니까?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자, 뒤에 쭉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함을 보이는 구절이 한 구절 좀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문으로 2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겸손함이 배어있죠. 내가 싸웠다, 내가 열심히 싸웠다, 알지? 내 상처받고 막 다친 거 기억하지? 이런 말 일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이날까지 승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마지막 그 지도자의 그 말씀들 5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몸은 늙어가지만 그의 비전은 점점 더 생생해지네요.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24장에 가면 이제 백성들과 세겜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자 14절 24장 10절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신앙 고백을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죠. 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막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체가 이런 이제 스토리와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아까 그 지도 나눌 때는 살짝 지도를 떠올리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여호수아서들이 많이 잘 익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지도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진짜 어른들보다 낫다. 이 어른들은 팁을 주실 줄을 몰라. 다음 여행지로 옮길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일을 거세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여행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팁이 없어요. 팁이.